모든 것이 연결된 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과 정보 과부하에 노출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네이처지에 소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멀티태스킹이 청소년들의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정보가 입력되고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몰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몰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예배와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인지기제에 적합한 멀티미디어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언어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두 개의 독립된 정보 처리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이나 자막, 애니메이션 등이 제시될 때는 시각 채널에서 정보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나레이션이나 비언어적 소리는 청각 채널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중 채널 이론에 따르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것은 학습 정보를 글만 사용해서 제시할 때보다 글이나 말을 그림과 함께 제시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는 단지 한 가지 채널보다 또 한 가지 채널을 사용한다는 양적 오해만이 아니라 글과 그림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상보적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멀티미디어를 처리하는 과정이 작업 기억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 기억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자극이 처리될 때까지 정보를 아주 잠시 유지하는 정보 저장고입니다. 따라서 용량에는 사실 거의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들어오지만 시각 정보는 약 1초, 그리고 청각 정보는 약 2초에서 4초 동안만 유지하기 때문에 입력한 정보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곧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인간의 의식적인 사고 활동이 일어나는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라고 하죠. 단기 기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작업 기억은 용량의 한계 때문에 한 번에 약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정보 단위만을 유지합니다. 또한 지속 기간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약 20초 정도만 유지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유의미한 정보로 묶어서 조직화해서 선수 지식과 연결되도록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결국 인간의 인지 기제를 고려하지 않은 멀티미디어는 오히려 회중이 예배를 드리거나 다음 세대가 교육을 받는데 인지 부하를 발생시켜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하거나 교육을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원리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미디어 원리입니다. 이것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근거이자 멀티미디어 디자인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용을 언어적 형태와 시각적 형태로 함께 제시할 때 효과적이라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만 제시하기보다는 말과 영상을 동시에 제시할 때, 그리고 글만 제시하기보다는 글과 그림을 함께 제시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플래시 기반의 글과 그림의 형태로 제시한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러나 멀티미디어 원리는요, 어떤 종류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추가할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원리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지업 원리입니다. 멀티미디어를 디자인할 때 서로 다른 출처를 가진 동일한 정보를 시간적으로 간격을 두거나 공간적으로 거리를 두고 제시하면 사람들은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지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언어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최대한 인접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접 원리는 공간적 인접 원리와 시간적 인접 원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간적 인접 원리는 화면이나 페이지상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글과 그에 상응하는 그림이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가까이 제시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확대 해석해 보면
스크린을 포함한 예배실 정면 또한 하나의 레이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배 인도자와 스크린이 가까이 배치될수록 불필요한 인지 부하가 줄어들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세대 예배 환경을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목회자의 신체가 스크린을 가리는 것, 그것은 예배나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간적 인접 원리라는 것은 말과 그에 상응하는 그림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후 지도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설명하는 동안에 지도를 제시하는 것이 인지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 원리입니다. 일관성 원리라는 것은 멀티미디어를 디자인할 때 학습할 내용과 관계없는 글이나 그림은 아주 매력적이라도 의미 생성 과정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내용적인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요. 전달할 내용과 관계 있는 내용만 제시해서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그림 중 어떤 것이 일관성 원리에 충실할까요? 지금 보면 단풍잎이 곱게 물든 계절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와 관계없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예로 찬송가 가사를 제시하는 템플릿의 배경 이미지가 사실은 가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찬송가 가사를 보지만 배경 이미지를 보면서 불필요한 인지적인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식 카메라가 회중석을 근접 포착해서 특정인의 예배 모습을 송출하는 것 또한 인접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예배 도중에 찬양을 위해서 성가대가 이동하는 것이나 스크린을 올리고 내리는 것 또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켈빈 대학교의 퀀틴 슐츠는 하이테크 예배라는 책에서 예배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다른 이미지들을 제시하기보다는 단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회중들이 예전의 흐름과 의미보다 프레젠테이션 자체에 집중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산만하게 만드는 애니메이션 기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일관성 원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일관성의 원리는 내용적 통일성과 더불어서 구조적 간결성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중이 말씀을 듣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말씀을 떠올리고 생활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구조화해서 전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주중에 말씀을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 문장 말씀 릴레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설교 말씀을 듣고 학생들이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을 한 문장으로 보내는 것을 게임처럼 했던 것인데요. 5개의 사자성어로 삼손의 일생을 해석했던 주일의 말씀들은 많은 학생들이 한 문장 말씀 릴레이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구조화해서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대면 수업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교수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간결하게 구조화해서 내용을 전달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또 다른 원리는 양식 원리입니다. 인간이 청각과 시각의 이중 채널을 사용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각 채널과 시각 채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를 디자인하면 인지 부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뜻 보면 멀티미디어 원리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 원리는 정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 원리이고요. 양식 원리는 과부하를 조절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막이 있는 애니메이션보다 나레이션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제시하면 각 채널에서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인지 부하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막이 시각이고 애니메이션이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내레이션은 청각이고 애니메이션이 시각이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들이 시청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경우에 한국어 자막 작품보다 한국어 더빙 작품을 선택해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5번째 원리는 중복 회피 원리입니다.
중복은 이미 시각과 청각 정보가 있는데 정보를 추가로 제시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애니메이션에 자막을 추가로 제시할 경우 애니메이션과 자막은 둘 다 시각 채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지 부하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각적 중복 현상은 성가대가 찬양할 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은 소리이기 때문에 청각 채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카메라가 무빙샷으로 성가대원들의 모습을 골고루 보여주면서 가사를 동시에 제시해 주는 경우에 발생하죠. 왜냐하면 성가대원들의 모습이 시각이고 또한 가사가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배 공간이 부족하거나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위해서 성가대원의 모습들을 송출해야 한다면 가급적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화면 위에 가사를 제시하는 것이 주의 분산을 최소화하고 인지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각적 중복 현상은 성경 봉독을 할 때 청각이죠. 화면에 해당 구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시각입니다. 이때 낭독의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배경음악, 청각이죠. 이것들을 삽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각 소리와 배경음악이 둘 다 청각 채널로 받아들이는 정보이기 때문에 과부하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복 회피 원리는 언어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 중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인지 부하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정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반주자가 배경음악을 연주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배경음악이 하나의 방음벽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좋은 방음벽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개인 차이 원리입니다. 멀티미디어의 효과가 개인의 선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선호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잘 설계된 멀티미디어가 어떤 관련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제시된 멀티미디어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을 사용하면서 인지 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조금은 낮은 사람에게 멀티미디어가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멀티미디어의 실현 속도, 재생 속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속 듣기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화질을 조절할 수 있느냐, 조절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인지기제와 조화를 이루는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오타나 실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음절의 오타도 회중이 예배에 몰입하는데 다음 세대가 교육에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예배 시, 교육 시 활용되는 멀티미디어는 인간의 인지 부하를 더 자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교육 목회 현장에서 사용되는 멀티미디어는 디자인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형태가 아니라 회중이 혹은 다음 세대의 의미 생성 과정을 돕는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할 것입니다.